에스더 5장에서 7장은 하만의 음모, 실패와 처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마지막 종결부인 7장을 읽었는데 7장에서는 에스더의 두 번째 연회 배설과 하만의 흉계, 폭로 및 아하수아로 왕의 하만 처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절, 4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을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기서 에스더는 하만의 실체에 대해 폭로합니다. 즉 하만은 개인의 원한으로 왕에게 속한 한 민족을 모조리 멸절하려 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만일 노예로 팔렸더라면 왕의 손해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자신은 침묵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만은 왕의 충성스러운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므로 왕에게 큰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왕은 하만에게 속아서 이런 약속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왕이 직접 저주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왕이 하만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일을 행하면 왕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하만의 말을 듣고 이 일을 행하면 왕은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은 왕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고 역사에 남을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에스더는 말한 겁니다. 이 말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표시한 거예요. 중간에 수사가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당시 성이었죠. 당시 수도였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서남쪽으로 애굽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끝에 아테네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아테네와 유명한 전쟁을 치렀죠.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아테네와의 치른 전쟁. 영화로도 나왔죠. 300이라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크세렉세스 1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페르시아가 패배하는데 그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바사 제국은 아테네 해군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사 제국은 전쟁에서 퇴각해요. 그리고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해요. 이때가 주전 48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말하고 있는 이때,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되는 이때가 주전 473년. 그러니까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퇴각한 지 7년이 흐를 때였습니다. 즉 바사 제국은 아직까지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으로 인해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나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움츠러들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이 시기를 빗대서 이렇게 힘든 때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 한 민족을 멸절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이게 왕에게 득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왕의 힘을 빼는 것이고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어필했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때 한 민족을 도륙하는 게 그게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흉흉한 때 힘을 모아도 힘들 때 한 민족을 죽이는 게 멸절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이게 왕의 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더구나 하만이 멸절하는 민족은 왕후 자기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즉 하만은 왕후 자신마저 죽이려 했던 악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이에 아하수에로는 분노했습니다. 전쟁에 진 것도 억울하고 뼈아프고 아직까지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왕후의 말을 들어보니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자신의 복수를 위해, 개인의 복수를 위해 한 민족을 멸절하려는 것, 이건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겠죠. 그래서 왕은 하만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가 왕에게 어필한 내용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게 왕에게 어필한 내용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학대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대했던 제국이 100년이 채 되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면 왕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만일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왕 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스더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를 일컬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성도로 인해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먹여 살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고 총리로 삼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민족은 7년 대기근에도 불구하고 멸절되지 않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에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누군가 괴롭힌다면 도리어 그를 그 순간 불쌍히 여기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박해하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이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사회, 그 단체,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사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